할렐루야. 찬양대 이름이 뭔가요? 네? 근데 어제 참 잘했는데 오늘은 더 잘하시네요. 진실로 얘기합니다. 내일은 더 잘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제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남선희 권사님, 제 영혼육 온전히 치유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하준 청년, 주님 아시지요? 압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정현 장로님, 또 이성자 성도님, 제 기도를 이루게 하옵소서. 김의숙 성도님, 또 문상국 성도님, 손수창 유영임 성도님, 제가 직분을 안 쓰면 성도라고 읽습니다. 감사함 드렸습니다. 정대순 성도님, 서정혜 성도님, 가족을 구원하소서. 윤순경 성도님, 배현선 성도님, 이용우 성도님, 서혜원 성도님, 박정복, 김동비, 박수호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요한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희 성도님, 또 강여숙 목사님, 김은경 사모님, 성령의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박영순 성도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효종 성도님, 은혜의 시간 감사합니다. 김선자 장로님, 김금래 성도님, 김영배, 신수용 성도님, 홍명숙 성도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궁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현경 성도님, 김영숙 권사님, 김용배, 황점순 권사님, 홍순실 권사님, 김주영, 김효열 성도님, 장로님이죠. 정주희 성도님, 김옥선 성도님, 최옥남 성도님, 박명자 권사님, 주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아멘. 박미라 성도님, 신윤철 성도님, 배민서 성도님, 최민기 장로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에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4주년 하나님 교회 창립 부흥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세우셨사오니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적은 감사가 하나님 100배 1000배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지나치면서 듣는 한마디 말로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믿음의 작은 한 행위를 통하여서 내 삶의 큰 변화의 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계기, 그런 축복의 역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1972년도 3월 5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날이 감리교신학대학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7위학번입니다. 근데 내일이면 이제 감리교 신학대 입학식이 있는 그 전날이 주일날이잖아요. 토요일, 그렇죠. 주일날이고, 주일날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입학식인데, 토요일날 저녁에 제 마음속에 큰 갈등이 하나 생겼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좀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것인데, 내일. 내가 시골에서 올라올 때 가정에서 마련해 준 돈을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정도면 이 정도는 되겠다 하면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입학금,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 그 다음에 한 학기 기숙사비, 그리고 한 학기 생활비, 그걸 통틀어서 가정에서 한 번에 제게 주었습니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 10만 원이요? 와, 그 10만 원 가지고 되나요? 72년도입니다. 1972년도. 네. 그냥 속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얼마쯤 될지. 자,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입학금이 10,000원, 한 학기 등록금이 33,000원, 한 학기 기숙사비가 5,000원. 그걸 다 합하면 얼마인가 하면 48,000원이에요. 그리고 한 학기 제가 생활하는데 생활비. 그건 뭐 얼마를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게 마련해 준 금액 전체가 토탈, 장로님 굉장히 많이 얘기하신 거예요. 10만 원? 7만 5천 원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내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1조금을 해야 되잖아요. 자, 11조금을 얼마를 해야 맞을까?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을 빼니까 남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2만 7천 원이에요. 그럼 11조를 얼마를 해야 맞을까요? 네? 10분의 1 계산을 못 하시나요? 계산기 한번 내보실까요? 얼마를 11조 헌금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여러분들 다 지금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건 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입학금 내야 등록금 내야지. 학생 회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5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아. 그렇게 내고, 그리고 나머지 2만 5천 원 중에서 11조를 2만 2,500원을 할 건가? 아니면 7만 5천 원 일단 내가 다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내고 뭐 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500원을 해야 될까?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얼마를 해야 되나요? 예? 7,500원 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게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11조금을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한 학기를 조금 가난하게 살자. 얼마 있을 것 같아요? 7,500원. 내가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7,500원을 11조금을 따로 떼고, 그리고 주일원금 이렇게 해서 그날 교회를 어디로 갔는가 하면 기숙사에서 가까운 교회, 아현교회를 갔습니다. 아현교회에서 제가 7,500원 11조원금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7,500원의 11조가 오늘까지 제 삶에 미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2,500원 11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놈 괘씸하게 생각하고 너는 나 이제 가로밖에 내놓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7,500원 11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행하시는 역사를 본 거예요. 입학하던 첫 학기에는 저희 가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 사실은 7만 5천 원도 저희 가정이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1학기 딱 입학을 하고 나니까 제 모교회에서 장학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7학기 동안에 매 학기마다 장학금 전액을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모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참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모교회 고향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감사금, 장학헌금으로 그 교회에다가 2천만 원을 장학금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성적 장학금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학생회장 전액 장학금을 학교에서 또 받았어요. 저는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대충 해도 되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왜 그거 했냐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아시겠어요? 내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목회를 46년 하는 동안에 제가 섬긴 교회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시골 교회 2년 목회를 할 동안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가보니까 1971년 한 해 동안에 교회 헌금 전액 결산이 얼마인가 하면 40만 3천 원이었어요. 교인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아주 어려운 시골 교회예요. 40만 3천 원. 그런데 제가 만 2년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군목으로 갔는데 군목 갈 때 그 만 2년이 될 때 그 교회 헌금이 185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죠? 400% 이상이 성장을 했어요. 좀 너무 적어서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 사실이에요. 군목으로 갔어요. 군목으로 갈 때 예산이 하나도 없어. 군인교회 하여튼 장교들 하사관들 전부 다 민간인 교회 다 나가고 군인교회는 11조 헌금을 하는 병장의 11조 헌금이 한 달에 얼마인가 하면 340원이에요. 그때 3,400원 한 달 월급을 받던데요. 병장 헌금 월급이 3,400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역을 하는 해 3년 제가 군목을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된지 아십니까? 1,400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사단교회가 그 당시에 21사단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사단교회가 1,2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섬기는 연대교회가 1,4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6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안산 광림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교회 땅을 340평 안산에 사고 그리고 187평 건물을 지어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한 사람도 우리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개척교회가 여러분 한 달 만에 101명이 등록했습니다. 그거 좀 놀라시네요. 첫 해 1988년 한 해 동안의 결산이 1억 6천만 원, 1억 3천만 원 결산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89년 2억 6천만 원 결산을 받습니다. 1989년 셋째 해 4억 6천만 원 결산을 받았어요. 좀 놀라는 척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예요. 12년 동안 안산광림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주일 낮에 등록한 교인이 5천 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잘했구나. 아닙니다. 1972년도 입학을 하면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좀 제대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7,500원 11조를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제가 꽃제교회 안산광림교회에서 꽃제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거기서는 3년 3개월 짧게 있고 종교교회 2003년도 3월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종교교회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분을 내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있습니까? 있으세요? 실명을 밝혀도 됩니까? 맞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분처럼 하는 게 맞아. 그래,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여러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나도 저런 교회 다니고 싶어. 저런 교회라면 내가 평생 헌신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교회 그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이 내 자신을 보면서도 참 그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 말은 자만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라고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래, 저 사람 같으면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은혜 받은 것이 1년이 못 됐습니다. 1969년도 5월 달에 제가 교회 부흥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새벽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했습니다. 55, 6년 동안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성경책이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맞아,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딱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창세기를 읽다가 맞아, 이분이야. 나도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을 내 신앙의 롤 모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분이 제 신앙의 롤 모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제가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8장 다른 얘기입니다만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들이 각자 기록되어진 성경의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사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 창세기 39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의 노예 생활 있는 동안에 그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일하는 보디발이 집에서 일을 하면 집안일이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 들의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야, 요셉 정말 멋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궁정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궁정교회 때문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요셉 자신이 믿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요셉을 불러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때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나 당신은 주인의 것입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정의 총무로서 다 관리할 수 있으나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다.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나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어려울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 생활 3년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발탁을 받습니다.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만나면서 너처럼 지혜롭고 너처럼 탁월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약관 30세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미국 정도 되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가보시면 압니다. 대영 박물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박물관 안에 여러분
가장 유물이 많은 문명이 이집트 문명. 대단해.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동생 야곱을 참 에스를 만나, 참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은 딱 보는 순간에 아, 형들이구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꿈을 꾼 지 22년 만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을 딱 보면서 하는 말.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2년 동안 17살 때 꾸었던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 39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로서 이제 여러분 그 형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나중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고 바로 왕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 앞에 존귀하게 서 있게 된 것은 누가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 앞에서 여러분 고백한 요셉의 믿음이 뭔가 하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죠. 그래서 팔아먹었죠.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뭇백성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내 삶에 불리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 하나님께서 그 불리하게 만드는 조건들까지라도 여러분 선으로 바꾸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래, 저 김 집사님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분처럼이라면 나도 그 궁정교회 가고 싶다,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고 세상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고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하신 유언 같은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5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정확한 날수는 아니지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열흘 동안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모든 120명의 제자들이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잘 들으세요, 그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다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 어느 교회를 생각했는가 하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처음 예루살렘 교회처럼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칭송을 받는 온 백성. 야, 그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같으면, 저 사람들 같으면 우리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은데 우리도 예수 믿자.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궁정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대답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오늘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 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에는 마쳐야 되죠? 30분, 그럼 20분 남았네요. 혹시 제가 설교하는 중에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러신 분은 조용히 나가세요. 다른 분에게 방해 안 되도록 제가 하여튼 시간은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큰 변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근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정직하게, 확실하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잘 안 믿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건 대답이 시원찮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은 받았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달라요? 여기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크게 믿으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여러분,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saints라고 씁니다. S-A-I-N-T-S.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성자들의 무리. 성자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자. 그래서 어거스틴을 얘기할 때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확실하게 저는 성 최이우입니다. 왜 갑자기 아닌 것처럼 보세요? 나는 세인트 최이우라니까요. 왜? 내가 성도잖아요. 성자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면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무엇이냐?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졸지에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니까 나는 한순간에 거룩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부르는 호칭이 성도, 성도,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최유, 세인트 강효성. 아멘 좀 하세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신분이 변화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참 아쉬운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그날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열심히 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이 곱창을 구워서 파는 식당이었어요. 그 이제 둘이 앉아서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 한 30대 중반 전후가 되는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 사람 둘이가 부부일까요? 아닐까요? 에? 몰라요? 에? 아니에요? 왜? 부부는 말이 없다. 그 유명한 있잖아요, 그 말. 얼라는 묵자, 자자. 그 경상도 버전입니다. 얼라는 애는 지금 어디 있나 이런 얘기죠. 저녁 먹자. 먹고 나면 자자.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부부들은 식당에 가서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열심히 먹죠. 근데 이 두 분 너무 다정하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저 두 사람이 부부일까 아닐까? 제 아내는 정확하게 알거든요. 우리는 얘기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핸드폰 전화가 왔어요. 남자가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받으러 저만큼 나가서 받더라고. 봤는데 이렇게 받아. 나 지금 가고 있어. 지금 차 안인데 차가 너무 막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요? 에? 부부요? 부부가 아니요? 왜 거짓말하죠?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그런 거짓말 하면서 여러분 밥 먹으면서 내가 지금 차 안에 있다고? 차가 막힌다고? 곧 가겠다고? 내 성질 같았으면 그냥 한 방 쥐어받고 싶은데 목사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인들의 삶이, 교인으로서 내 삶이 왜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 여러분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그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한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이게 같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그 은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piritual gift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gifts.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갖가지 삶에 필요한 능력으로 오시는 겁니다. 같은 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러분 지식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영들 분별함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그게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 같이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게 오신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과 사역의 능력이라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신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믿으세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너무 신기해서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처음 하면 1년, 2년, 3년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러죠? 네? 신혼 말고 세 글자 영어, 네? 허자로 시작합니다. 허니문. 여러분, 목회도 허니문 기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26살 때 시골교회 담임 목회자로 나갔어요. 야, 진짜 허니문이에요, 허니문. 하나님은요, 그냥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시골교회 담임 목회로 나갔는데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 전도사가 왔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총동원을 했는데 16명. 거기에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까지 합해서 16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년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7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도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아기를 낳을까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첫 목회 나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집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아기를 낳을까요? 네? 진짜 낳더라고요. 하여튼 결혼해서 5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다고 그래서 가서 세파란 전도사가 제 아내 나이는 24이요 제 나이는 26이요 신방을 가서 하나님, 이 집에 결혼해서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근데 그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신학 감신 대학원을 다녔어요. 대학원을 다니면 여기 어디야? 입석 캠프장 있는 그쪽 물골 안에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까지 나와서 청량리에서 수대문 감리신학대학을 가거든요. 그 대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월요일 날 청량리에 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입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량리 버스 정류장에 제 나이가 몇이라고요? 네? 26. 새파랗게 제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 가방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저만큼만 10m 전방에 어제 그저께 신방 가서 기도했던 그 새댁네가 뛰어오면서 이래요. 전도사님, 저 아기 가졌어요. 아니 어제 그저께 기도한 건 아니겠구나. 하여튼 얼마 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창피해가지고 아니 내 부인도 아닌 사람이 그 사람들 한 10명 정도 있어서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사님 제 아기가 꼭 제 아기를 가졌다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집에 아기 낳았어요. 교회 바로 예배당 옆에 있는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결혼해서 7년이 됐는데 아기를 못 낳았대요.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가서 기도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능력이 있어요? 제가 무슨 여러분 산파입니까?
제가 무슨 아기를 갖게 하는 뭐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요.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기도하면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나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결혼해서 5년 7년 아기를 못 낳고 있는 이 가정에 가서 전도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아기를 낳아. 그것만 아니에요. 한 해 봄에 가뭄이 너무 심했어요. 예배당 안에 옆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 뒷간에 펌프물이 있어요. 장독대가 있고 펌프물이 있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펌프에 물이 안 나와요.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뭘 부어야 돼요?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마중물을 붓고 암만 해도 그냥 물이 쑥 내려가 버리고 없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우리 그 옆집 교회 예배당 옆집 아기 낳은 그 집에 그때까지는 아기를 안 낳지 첫 해니까 제가 바켓스 2개를 들고 물을 길러 다녔다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집에는 우물이 있거든요. 그 물을 며칠 동안 길러 다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도사가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아. 아니 집사님 집에는 우물에서 물이 있는데 전도사 교회 사는 전도사 집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 다닌다? 제가 뭘 했겠어요? 장로님, 제가 뭘 했겠어요? 그래요? 기도했어요. 제 아내하고 함께 펌프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서 물이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 물길을 돌려주셔서 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집사님 집에 물길을 다니니까 창피합니다. 주님, 물 나오게 해주세요.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네? 안 나왔으면 나 얘기 안 한다니까요. 물이 나와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서 안 왔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마중물을 붓고 물을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콱 나오고.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네? 제 아내가요, 저에게 임신을 해서 뭐 임신 때는 먹고 싶은 게 있대요. 뭘 먹고 싶으냐? 사과가 갑자기 먹고 싶대. 사과가. 사과가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 사과 살 돈이 있으면 헌금하겠다. 아이고 진짜. 한 달에 2만 원 생활비 받을 때였는데요. 40만 3천 원 결산. 한 달에 2만 원 주더라고요. 그 왜 사과가 먹고 싶냐 그랬더니 그때 제 아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사과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반쯤 언 사과를 갖다 쏟아부어 줬다는 거야. 그 얘기를 읽다가는 갑자기 자기도 사과가 먹고 싶대. 가게 가면 사과가 있지. 그렇지만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주님 사과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그날 오후에 오후가 아니에요. 이틀 후에 사과 한 상자가 딱 들어왔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고향에 있는 친정 어머니가 제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시장을 갔는데 그때 가을이거든요.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사과가 상자에 가득 담겨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딸내는 어떻게 살까? 사과가 얼마나 먹고 걔가 사과를 좋아했는데 누가 시켰어? 누가 전화해서 안 해요. 이 어른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 생각이 번뜩 나니까 사과를 한 상자 사가지고 보냈어요. 이틀 후에 사과가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허니문 기간 동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기쁨,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할렐루야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저의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세요. 오늘 시간이 조금 갔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런 능력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뀌어, 인간이 바뀌어, 성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어.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충만해. 아니 회개하시는 믿음을 가져야지.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너무 철저한 거야. 절대로 안 바뀐대. 아이고 내가 내 남편을 보니까 저 인간이 바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진짜 바뀌어서 장 치지면 어떻게 할 뻔해요 그게. 네? 제가 데모하고 막 이래가지고 무기징역 당하고 뭐 유치장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목 갈 때쯤 되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이후가 군목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근데 장 안 지지더라고. 그 말짱 거짓말이야 그게. 아 진짜요. 안 바뀐대, 안 바뀐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나 같은 인간도 바뀝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근데요, 진짜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한참 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일어나는 동일한 감정의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감정의 표현이 뭐냐면 분노의 감정이에요. 하여튼 똑같은 어떤 상황이 딱 내게 부닥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부터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말이 논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버벅거립니다. 야, 이거 저에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었어요. 그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치에 맞지 않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려서 그런 상황이 딱 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음성이 뚫리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왜 내 마음속에 내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께서 왜 내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한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저에 대한 많은 사랑을 제게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6살이 되기 전에.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한 못된 일, 잘못된 일 한 가지를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머니하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잡발뜨리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끄는 모습을 제가 아마 4살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그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모습,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모습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저건 아닌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떨었어요. 너무 분노의 감정이 치솟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 가라앉아 있는데 한 번도 치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니잖아. 그 상황이 딱 당도하게 되면 그때의 상처로 말미암는 분노의 감정이 확 목소리가 뚫리고 말의 논리가 사라져.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어린 시절의 그 사건이 떠올라서 제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모습이 생각하면 분노의 감정이 더 아픕니다. 주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 그 아픈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을까요? 됐을까요? 예?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제 기도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진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저런 인간이 있어, 예? 분노하고 막 소리를 질러도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냥 믿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야, 정말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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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